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기도 생활을 깊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만큼 기도 생활의 진도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모처럼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얀 동그라미 2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모처럼 기도하려면은 또 해필 그때 또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기억력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앉으면 아이고 전화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별로 총기도 없는데 그때 꼭 총기가 생겨서 약속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하려 하면 집중이 되지 아니하고 2, 3분 억지로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기타는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갈 수도 없는 거이고, 그 기도 생활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짝이 이루어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갑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될까? 서울교회 어떤 권사님 3분이 나를 찾아와서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요. 아이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번갈아 가며 그 얘기 하길래 기도하세요. 텐데 가지 말고 기도하세요. 잘 안 되니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길래 안 되면 쉬세요. 응? 푹 쉬고 나면 하고 싶어질 테니까. 그 자꾸 조바심을 떤다고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참 경상도 사나이 뚝뚝하시네. 그래서 거기 또 왜 경상도 사나이가 나와요? 응? 경상도 사나이 나올 자리가 아닌데 뭘 그것도 경상도 사나이가 나오나요?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가 우러나오려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빈 마음이 돼야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프랑스, 덴마크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철학의 풍조가 있었는데 그걸 실존주의 철학 그럽니다. 익지스텐셜리즘 그러는데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중에 칼 야스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영혼이 우리 순수한 영혼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나가 영과 영으로 아무런 욕심, 전제, 청탁, 원망, 시비 다 털어놓고 순수한 영혼과 영혼의 교제, 이게 기도의 세계다. 참 좋은 얘기지요. 그걸 철학 용어로 existential communion, 실존적 교제다. 실존적 교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순수한 만남. 원망도 시비도 요구도 다 털어놓고 그 사실은 하자는 것들이에요. 진리의 본질을 딱 잡으면 살아계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순수한 영혼과 영혼의 만남, 그것이 기도의 참 세계다. 참 옳은 얘기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영적으로 높은 단계로 자꾸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 생활의 발전이 없는 것은 기도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을 잘 모릅니다. 옛날 선한당 밑에서 산신령한테 빈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취직되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기도가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기도는 우리 영혼이 풍성한 대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법칙 제1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대신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기도문을 적은 것을 내가 읽었는데 감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소박하게 기도의 원칙을 아주 소박하게 썼어요. 예수님,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로 소박하지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아이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을 돕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지도록 내가 노력할 테니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서 17장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이런 말씀이 바로 기도의 법칙 제1조에 해당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 참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모세 뒤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고 13장 후반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한 얘기입니다. 23장, 24장은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영적 단합대회를 했는 아마 심령부흥회쯤 됩니다. 17장 14절 이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했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지파는 세력도 많고 공로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두 지파 몫을 주십시오. 다른 지파보다 숫자도 많고 능력도 있고 공로도 많은데 한 지파만 주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파에는 두 몫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대답이 참 지혜롭고 탁월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정신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지파가 세력이 있느냐? 좋다. 너희 지파가 숫자가 많으냐? 좋은 일이다. 너희 지파가 과거에 공로가 크냐? 좋다. 그러면 적은 땅 더 달라 그러면은 다른 지파 몫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공로가 있으면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서 미래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라.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대가를 치러서 스스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왜 적은 땅을 너희가 더 달라 하느냐?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우리가 그래 할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닌데 살림이 가로막고 바위가 가로막고 상대방이 철병거 전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혀라.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려라. 상대방이 철병거 전차가 있냐? 정면 돌파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너희들의 삶으로 증거를 해라. 그게 훌륭한 지파지 뭔 소리 하느냐.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정신의 제1조입니다. 제2조는 뭐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에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됐을 때에 몸이 병들고 인간관계 상처를 받고 살아가노라면은 외통수에 몰려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까? 그 처지를 변화시켜 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궁지에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신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광야길을 피해서 아스팔트로 가도록 했습니까? 광야길, 길 없는 길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영 시원찮아요. 아이고야, 내가 잘못 선택했네. 기업체 같으면 인사이동하면 되지요? 마누라는 인사이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마누라를 바꿔주십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그게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편, 그 아내와 사랑하고 인내하고 살도록 자기 마음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그게 기도의 응답이지, 하나님이 환경과 처지와 조건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 쓰시는 요셉이 너무 억울하게 정치범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내가 어릴 때에 나는 모태신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말씀 읽으면서 창세기 39장 읽을 때 하나님이 이상하다. 요셉같이 좋은 사람을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감옥을 안 가도록 해주셔야 하나님이지, 그 감옥 가도록 가만두시고 감옥 안에서 함께 하신다. 그 참 앞뒤가 안 맞느냐. 응? 내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을 안 가게 해주셔야지 감옥 가가지고 함께 하셨더라.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왜 자꾸 성경 읽으면서 깐죽거리냐? 응? 왜 자꾸 따지고 그러냐?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요. 그랬더니 괜히 선생님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나를 욱박지르더라고요. 너는 좀 별나. 그래서 그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어릴 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가 가드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왕의 제수는 정치범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반체제 인사. 그거는 엄청납니다. 왕궁 지하에 바위를 뚫고 감옥을 만들어서 반체제 인사, 정치범만 가둡니다. 그 당시에 정치범은 왕이 죽어야 나옵니다. 왕이 죽기 전에 평생 감옥에서 썩습니다. 요셉이 죄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면 억울하게 거기 안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감옥 속에서 자기의 그 불행,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이기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련에 봉착했을 때에, 앞뒤로 막히고 외통수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인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는 평생에 이런 말씀이 내 삶의 재산입니다. 내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앞으로 뭐 땅이 등기된 게 있습니까? 저금 통장이 있습니까? 나는 뭐 연금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재산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 위대한 재산입니다. 이거 욥기 23장 10절 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감옥을 가서 독방에 앉았는데 지나보면요 그 시대에 그렇게 서로 그렇게 악착같이 할 것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측에서도 괜히 사람 민주주의자 하자는 사람들을 그렇게 밤 한 달, 두 달 잠 안 새우고 후드로 패고 까무러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또 우리도 박정희 가면 막 원수 보듯이 지역에 앉았다가 청와대 쪽으로 앉았다 싶으면 돌아 앉았어요. 그럴 거 뭐 있습니까? 방에 어디 앉았든지 괜찮은 긴데 청와대 쪽이 저기 박정희가 사는구나 하고 돌아 앉았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 않냐? 응? 그런데 거기서 몸을 다쳤지요. 왼쪽 옆구리 다쳐가지고 어떻게 아픈지 옆구리 움켜쥐고 아파서 통증에 시달리는데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치범 감옥 독방에서 죽게 된 거 체중이 37kg로 내려갔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요. 자고 나면 목에서 핏덩이가 나왔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거지요. 그런 처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모르고 가만두시면 몰라서 그렇다 이해하겠는데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면서 가만둘까? 그 다음 말씀이 해답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입니다. 훈련. 좀 더 나은 목사, 좀 더 나은 일꾼, 좀 더 성숙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에 순금이라는 붙일 때는 보통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 그러지 금이란 말을 안 붙입니다. 믿음에 금이란 말을 붙일 때는 고난, 좌절, 탄식, 고통을 통해서 다져지고 다져진 99.9% 순수한 믿음, 그걸 순금이라 그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세상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읽고 나니까 은혜가 된 겁니다. 옆구리가 아파도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기요. 그 다음에 하루 30분씩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옆구리 움켜쥐고 조깅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뭡니까?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또 한숨 한번 쉬고 또 뛰고 운동을 했습니다. 담 밑에 채소가 쭉 나 있길래 하도 소금국만 묵으니까 채소가 먹고 싶지요. 눈이 안 보이고 하는 게 채소가 부족해 그런 게다 싶어서 뛰어갔더니 채소가 아니고 토끼풀이요. 크로바. 내가 생각하기를 이 풀을 토끼가 먹고 사는 거니까 사람이 먹어도 독이 없을 끼다. 그걸 한 주먹 훑어서 씹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뭘로 나옵니까? 정금 같은 순금 같은 99.9% 순수한 일꾼이 되리라. 이 말씀 읽고 은혜 받았지요. 그 뒤에 몸이 좋아 버렸지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약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낭패한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법칙 제3조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현실을 피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됐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다. 인생 사는 게 재난이 끊임없지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거는 장애물 경주하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장애물 하나 넘으면은 이제 살만한가 했더니 더 큰 장애물이 나와요. 억지로 넘어서면은 이제 편하겠지 했는데 또 엉뚱한 장애물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 그런 장애와 시련을 앞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어 감당 못하겠습니다. 울고 앉았는 게 기도입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나물이나 캐먹고 소나무 잎 뜯어먹고 세상 등지고 살아야지, 아유 안 되겠다,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근본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도의 핵심을 일러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둘의 가족들은 이런 기도의 법칙, 기도의 정신을 온몸으로 익혀서 어떤 역경, 어떤 장애, 어떤 처지에서도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공격을 당한다. 공격해서 점령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땅의 희망이고 미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자, 전진해서 그걸 차지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고 미래의 주인이 된다. 여러분, 이게 기도 정신입니다. 시련을 당하여 빚을 지고 사람 앞에 오해를 받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지경에 홀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게 아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등지고 나무잎 뜯어먹고 사는 게 기도의 정신이 아니다. 기도는 전진하는 것이다. 어떤 역경, 어떤 시련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부딪혀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담대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삶의 결론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 13장입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 사이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정말 우리 선택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370페이지, 신약성경 370페이지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구약시대의 제사의 원칙을 말합니다. 제물은 제사장이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 짐승의 시체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영문 밖에, 성막 밖에서 불태웠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을 그 구절에 적용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물을 피는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자기 피로 속죄의 제사를 지내시고 자기 몸이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말 많고 한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맞으시고 구박당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 예수를 따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3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실에서 능력 받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은혜, 감동,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 영문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섰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구약의 제사, 제물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물은 피는 지성소로 가져 들어가고 그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태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뒤에 자기 몸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 내서 고난당하시고 욕보시고 맞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쁨 누리고 능력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일터에서 마을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참 정신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참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 전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전진하고 개척하므를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밀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숨어있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으로 일터로 부름받아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당당히 맞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